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셔요. 그래서 교육자 회의 때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십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허리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천안에 있는 병원에 가더니 수술하라고 해요. 그래서 수술하려고 해서 서울을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검사를 했더니 병원에서 수술하지 말고 한번 견뎌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이렇게 꿋꿋한 것이 아니고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걸어다녀요. 근데 허리를 아파본 사람이 아픈 심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목사님 너무나도 고생하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허리를 아파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색은 잘 안 하였지만 새벽기도 남을 때 허리가 아파서 여보 양말 좀 시켜줘. 양말 좀 시켜. 양말을 제가 혼자 못 신어가지고 새벽기도 남을 때에 제 아내에게 양말 좀 시켜달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허리 아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은 아파본 사람이 알아요. 아파본 사람이. 동감하시죠? 아파보신 분들만, 안 아파보신 분들은 말고 아파보신 분들은 동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과부의 심정은 호랑이가 안다. 아니 저 이야기가 아니라 속담이에요. 그냥 속담입니다. 그만큼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또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 어려움을 당한 것과 비슷한 것을 내가 겪었으면 더 그분에 대하여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면 말입니다. 부모가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들이 아플 때는 부모가 차라리 아픈 것이 낫겠다. 또 자녀들이 중병에 걸려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자기의 자녀가 중병에 걸려있을 때에 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 아파본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해본 사람들만이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러한 아픔을 겪어보지는 아니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자녀가 병들어 있으면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홀로 된 여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무리들이 배고픈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드니? 너 참으로 너희들이 먹을 게 없어 고통받고 있구나. 그러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라도 내가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먹여주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음으로 인하여서 5,000명이 막 먹고도 12가 누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아비가 자기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 아들이 너무나도 고통받는 모습이 아비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듣지도 못합니다. 어떤 때는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도저히 사람이 제재를 가하지 못할 정도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 아비가 들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고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아들이 이러한 병에 지금 귀신에 들려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었는가 하면 우리가 9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 아비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작년에 우리의 교회의 표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교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니 그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해. 아니 우리가 하려고 하였는데 우리는 하지 못하였는데 예수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에게 혹시 해 주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21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저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여 옵니다.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여 왔을 때에 그때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말입니다. 제사장들 보고 야, 좀 가서 예레미야를 한번 좀 만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만나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만나러 갑니다. 예레미야를 만나러 가서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기게끔 하시는 것 아니냐? 한번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기록 좀 해달라.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기도 좀 해달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은 혹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면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셔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참 좋아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불러요. 예전에. 요즘은 그런 노래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 또 저가 전도사 때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 많이 가르치고 많이 불렀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말이에요.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정말 좋겠네. 그런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예수님 만나면. 오늘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만났어요. 만나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오늘 20절 말씀부터 또 25절과 26절의 말씀 보면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근심 걱정거리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아이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놀라 두려워 떠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5절과 2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벙어리 들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소리를 치며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7장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떠한 귀신이 들린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근심 걱정이라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감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를 지금 안고 계십니까? 이 감사절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흘러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이 27절에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7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누워 있었어요.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굴 만남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이렇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비로소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병자가 한 명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항상 근심 걱정입니다. 중병에 걸릴 아니면 말입니다. 특별히 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그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정말 행복하지를 못해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에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4분이 계셨어요.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4분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제가 춘천 정치병원에 그분들을 항상 모시고 다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병원 원목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4분이서 번갈아 그냥 그 병원에 가니까 말입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주 가는지. 의사 선생님, 남은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목사님 원목하셔야겠어요. 병원 원목하셔야겠다고. 그 가정들의 사정을 제가 압니다. 가정의 사정을 알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그러니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남편도 힘들어하는 모습. 그러니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면 남편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며 그런데도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한 명 있으니까 너무나도 가정이 불행하고 힘들었습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귀신 들려 있으니 때로는 말입니다. 병년을 일으키고 귀신이 힘을 주고 인하여서 무엇인가 부수려고 하고 말입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과정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떠나가고 치료되고 행복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굴 만남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을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감사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보다는 우리가 감사하였던 것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많아. 어제 저희 아내와 어디를 잠깐 다녀오다가 차를 운전하면서 저 설교할 거를 저희 아내가 다 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나도 그래도 감사할 빛이 너무나도 많아. 아니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잖아. 우리 가정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잖아. 보니까 다 감사야.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니까 그렇지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감사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원래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생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감사 땡. 그런데 생각 띵. 감사가 말입니다,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감사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청년이 아주 유명대학을 졸업했다는 거예요. 유명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입사시험을 치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아주 공부도 잘했어요.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면접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면접관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면접관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이군요. 당신 정말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데 한 가지 내가 물어볼 것이 있는데 혹시 어머니 발 좀 시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발을 시켜 붙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거짓말 시키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어머니 발은 아직 시켜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면접관이 그러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어머니 발을 한번 씻기시고 내일 다시 한번 면접을 보세요. 라고 이렇게 면접관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어머니는 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보니까 한 10시가 넘어가지고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래요. 어머니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어머니 오늘 어머니 발을 한번 좀 씻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최하순 권사님이 정종혁 권사님이 딱 대야에다가 물을 딱 어머니 오늘 발을 한번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왜 이래? 아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안 하던 짓을 하면 우리가 참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머니도 야 너 왜 이러냐? 아유 아니야 아니 됐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엄마 오늘 면접을 왔는데 면접관이 엄마 발 씻기고 내일 다시 오라고 얘기해서 엄마 발 씻겨야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면접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니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발을 이렇게 내놓고 그 아들이 발을 이렇게 씻겨드립니다. 발을 씻겨드다 보니까 발에 굳은 살이 빠지고 발톱도 그냥 또 이렇게 손을 보니까 말입니다. 엄청나게 말입니다. 어머니의 손이 망가지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하게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되셨을까?
나를 키우시느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되셨지, 나를 키우시느라고 이렇게 되셨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손구조리면서 어머니를 알아들이면서 엄마 정말 엄마가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지요. 너무 감사해요. 엄마. 너무나도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아들과 엄마가 흘리고 그 다음날 면접관에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면접관에게 가서 어제 어머니 나를 시켜드렸는데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쭉 하니까 당신은 합격이요. 충무과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당신은 이제 며칠부터 저희 회사에 출근하시오 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도 말입니다.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감사가 우리가 떠올라요.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한 것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생각해보면 감사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려요. 생각하면 너무 감사야. 우리가 주님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 감사거리야. 다 감사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꼬박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생각해보니 감사야. 생각해보니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으니 감사야. 감사.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다 감사거리.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지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걸 생각해보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행복이라는 것을 항상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말.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감사 속에서 옵니다. 어떤 아이가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야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을 일이 없어. 너무나도 말썽을 많이 부렸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엄마가 이래. 너는 성탄절에 선물 하나도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선물 받을 한 가지 묘안이 있어. 그 묘안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성당으로 뛰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당으로 뛰어갔대요. 성당으로 뛰어가서 성모 마리아 상을 탁 훔쳐가지고 집에 딱 갖고 와요. 탁 갖고 예수님, 나 당신 엄마 인질로 잡고 있는데 선물 안 줄겨? 나 예수님 엄마 지금 인질로 잡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래요. 여러분들이 감사 속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저절로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넘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1년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지금까지 지낸 거다 하나님 너무나도 너무도 감사라고 할 것이 고백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복되고 또 감사한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1년을 뒤돌아볼 때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지는 않아야 하였지. 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감사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 속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